가정의 달 맞으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의 활주로를 깨끗이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중요하고 또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경비도 중요합니다. 또 그것에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지, 교통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묵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다 중요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죠. 여행을 갔다가 안전에 유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또 어떤 교통의 사고들이나 여러 가지 각종 사고들에 모든 것들이, 모든 꿈들이 이렇게 물거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별히 여행에 가끔 여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때 가장 참혹한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항공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운항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항공사고 중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큰 충격에 빠졌던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0년 7월 25일에 일어났던 항공사고입니다. 미국 뉴욕을 향해서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승객들을 가득 싣고 이륙을 합니다. 에어프랑스 4590편 콩코드 여객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는 그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한 지 채 2분도 되지 않아서 비행기에 화재가 일어났고 그 비행기는 추락해서 호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109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호텔에 있었던 호텔 직원 4명 이렇게 모두 다 아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하나의 쇠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FOD라고 부르는 Foreign Object Debris라고 부르는 이 쇠조각 또 이물질, 활주로에 떨어져 있는 이 이물질 이것들이 비행기의 안전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또 재앙을 가져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콩코드 비행기는 바로 앞에 활주로에서 이륙했던 미국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의 엔진 덮개에서 바로 이 쇠조각 부속품이 떨어져 나왔고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다음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이 쇠조각이 타이어와 부딪혀서 타이어가 파열되어지고 그 파열된 조각들이 연료탱크를 파손시키므로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FOD라고 불려지는 이런 이물질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이런 쇠조각들, 돌멩이, 아스팔트의 파편들, 항공기 차량 파편들, 쓰레기, 정비용 부품들, 타이어 파편들,
혹은 야생동물, 조류, 이렇게 활주로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달리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FOD라 분류하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그 큰 비행기, 그 첨단의 비행기들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이것들이 있을 때 바로 이런 하찮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행기의 최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있어야 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서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항공사에서는 막대한 인원들,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언제나 이런 이물질들이 활주로에 있지 않도록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제거하고 정돈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질서의 중심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역사가 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 창조의 질서에 역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회와 나라와 역사를 축복하실 때는 항상 가정을 통해서 그 축복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또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무질서함에 무너지고 있는 이 원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축복의 활주로를 깨끗이 함으로 축복의 통로인 가정이 바로 서고 또 가정이 사회에서 중심의 위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부모 공경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답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모 공경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법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고 했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땅한 도리를 왜 주 안에서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륜을 넘어서 천륜이고, 천륜을 넘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그것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있는 것이라고 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만 하더라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어미들은 새끼들을 자기 무리에서 내보냅니다. 독립을 시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또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도 그것을 당연함으로 알고 그 새끼들이 부모의 무리를 떠납니다. 그들이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적으로 간구하고 경계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천륜을 깨트리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부모 공경하는 질서나 법이 양심이 짐승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이 질서가 든든한 가정이고, 그래서 부모, 자녀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요,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 그런 국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이것이 축복의 첫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축복의 첫 계명이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고 축복받는 거 좋아합니다. 축복받으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 받으라 하면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질서 밖에 있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있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축복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장은 삶의 유익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축복의 탈을 쓴 저주와 후회와 고통밖에 남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더 많이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잘한 것이라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혀를 행하지 않는 자녀, 그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 잘 되었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부모는 실패자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자녀들 앞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부모로서 황망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지 않는 것, 자녀들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바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나만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없지 않아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만 좋으면 되지, 자녀만 편하면 되지. 그러나 그런 자녀들을 부모가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자녀에게는 무효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교육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필수적인 사명이고 책임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데 왜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도 자기 자신이 부족한 인간이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 약점이 많다. 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는 그걸 인정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유독 자신들이 낳아 기른 자녀들 앞에서는 마치 부모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치 부모가 주인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런 부모의 훈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그 상처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부모를 미워합니다.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가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만큼 자녀들에게 믿음의 인생의 모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교육, 좋은 영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는 그런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또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이 그 평생에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리들의 삶의 FOD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FOD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고, 그래서 FOD가 더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도록 자리 잡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정의 활주로, 축복의 활주로를 오염시키는 일들은 없는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움으로 보상받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 이런 사람들, 이런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가정과 이 사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FOD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고 비상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분발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말씀에 바로 세우는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첫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활주로에 널려있고 숨어있는 각종 이물질들이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제거되고 청소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